성경에 보면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이 북아메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예수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왔는데,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이 지고 온 십자가를 땅에다 깔아놓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박은 거예요. 못을 박았어요. 왜 예수님 양손에 이렇게 벌리고 양손에 여기다 못을 꽝꽝 박는데 예수님이 양손에 왜 못을 박히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손으로 많이 저지르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내 손으로 많이 저지르니까 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꽝꽝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우리 손으로 주님께 못 박히는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심판받을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그 양손의 못을 생각하면 우리가 손으로 심판받을 일을 우리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우리가 언제나 복받을 일을 하고요, 자랑스러운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양손에 못을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이 발에 못을 박힌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 발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못 가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그 몰래 죄 짓는 곳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끔 갈 수도 있어요.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발에서 철철 피 흘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주님의 그 아픈 발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떤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가지 않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다 못 박은 후에요, 십자가를 덜컹하고요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쭉 늘어져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있고, 머리에는 이마에는 온통 가시 면류관 때문에 얼굴로 피가 줄줄줄줄 여러분 흐르고, 양팔에도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발가 벗깁니다. 예수님을 발가 벗기시고, 예수님이 보면은요 마르셨어요. 체격도 안 좋으신데 그걸 그렇게 벗겨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요, 그 당시는 옷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갖고 지네들끼리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갖는다, 네가 갖는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저거 구원도 못하네, 저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와, 남은 다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일이든지 저런 일이든지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술집에 가까이 가면요, 술집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오면 어디 가요? 화나니까 집도 나왔겠다. 어디로 가요? 술집 가잖아요. 술집 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흥가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방탕해지지만, 그러나 가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늘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쉬운 겁니다. 주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이 깜깜해지고 애굽에는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죄가 모두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요 그전엔 막 그래요. 아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가 많아 이러면은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그 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남의 걸 훔치기를 했어. 남을 내가 훔쳐서 때리기를 했어. 예? 뭐 내가 뭘 잘못을 했어. 내가 뭐 강도짓을 했어. 아니 내가 무슨 뭘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에요 화가 났었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죄가 죄가 아니고 그런 죄도 죄긴 하지만 그런 죄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큰 죄였던 것이고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큰 죄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것도 큰 죄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요 그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죄고요. 남한테 눈을 홀키는 것도 죄고요.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여러분 그게 죄고요. 우리는 하루 이 돌아보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내가 또 그냥 불만불평하고 불만불평하고 뭘 좋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말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원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딱 막 그냥 욕하고 이러는 것도 다 죄 아니에요. 혈기를 막 대는 것도 그거 하나님 앞에 죄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그날 그런 죄들을 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 이렇게 막 혈기를 내고 우리 교회가 또 그냥 보니까 귀신 역사가 그냥 난리가 나요. 꿈에 보니까. 예? 그냥 옛날에 그 역사하던 무당 귀신이요. 돌아가면서 사람 속에, 돌아가면서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뒤집어요. 예? 또 뒤집어요. 그냥, 여러분 무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정말.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역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역사하고 난리 나치고 난리 했잖아요. 그 무당 귀신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또 이런 사람에게 딱 들어가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거 뭐야? 너 왜 와서 이렇게 까불어? 떠나가. 이러면 끝이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무당 귀신이 또 보통의 능력이요. 능력이 하나님 다음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이. 예수님은 7이면은 그 귀신들의 역사는요 6위의 능력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할 자가 있냐고요. 펄펄 뛰고 못 당해요. 못 당하니까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딱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걸 막 뒤집고 난리를 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같이 끼어서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요. 왜 그런 역사하는데 꼭 껴가지고 같이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그런 일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칠 때 입이 예수님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해흉을 심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갈 때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을 그냥
이렇게 죽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기에 그때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담이 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법궤 안에는 아론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요 죄를 진 게 있으면요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달고 들어가요. 거기 가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도 잘못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하나님이 즉사. 그러니까 안 나오면요 방울을 흔들어 보고 막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죽어서 나오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질 때 이 휘장도 같이 찢어져서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나 염소나 그때는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잘 사는 사람은 뭐 송아지, 뭐 또 양 이런 것들을요 자기가 맨날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되려면 짐승을 들고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번제단에다 놓고요 배를 가르고 태워요. 그 연기가 막 그러기 전에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다가 다 뒤집어 씌어요.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복잡한, 내가 죄를 지면 맨날 양 새끼 뭐 비둘기 뭐 소 맨날 끌고 갔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이 제물의 피가 여러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항소의 피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시간에 주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샘솟듯하는 피가 계속 흘러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은 마를 수 있어요. 샘은 마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샘은요 절대로 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예,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가 솟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으셔서 그냥 연기가 땅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가인은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요 연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서 아벨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이 마음이 기쁘다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오늘 잘 왔어, 그래, 그래, 맞아 이러면서 마음이 기쁘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받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여러분 혼란스럽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드려, 그거는 뭐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찬양하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 아벨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왜 화가 나? 예배를 드리고 왜 화가 나냐고요.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요, 보니까 동생의 예배는 막 하늘로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막 흩어지고 뭐 이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그냥 그 시기하다가 시기, 연속구 잘 보시잖아요, TV. 그놈의 시기, 화살을 쏘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시기가 충만했던 사람이 장희빈 아니에요. 결국 사약받고 죽잖아요. 이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신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집사님들 이상은요,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집사님들 이상은요, 자기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어린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언제까지 집사가 돼가지고 그냥 응애 우유적으로 뭐 또 뭐 시험 들었다가 막 저쩌고 뭐 가가지고 똥 싸고 뭉개 뭐 기저귀 갈아채주고, 그런 짓은 여러분 집사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 이상이 되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어린 새신자들이 오면 오셨냐고 그러고 그냥 뭐라도 대접하고 뭐라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서 그들이 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 집사 이상은 그런 여러분 사역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거는요,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으세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마음이 기쁨이 없고 여러분 우울한 거는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냥 막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그런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죄가 들어와서 그 은혜를 다 까버리고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그래.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맨날 은혜 받았다가 까부시고 은혜 받았다가 까시고, 금방 하하하 했다 금방 호호했다, 금방 했다 호호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할 때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까먹는 건 순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조심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은혜 잊어버리지. 내가 이러다가 믿음 까먹지. 아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기 낼 것도 참아요. 예? 참아요. 왜? 혈기 한번 확 내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싹 사라집니다. 예? 기쁨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이 쫙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까먹을까 봐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냐고. 예? 그냥 예? 그래서 말 삐끗해가지고 괜히 또 그냥 이게 또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예? 어떤 때 한바탕 하고 싶어도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요. 다시 은혜 받으려면 그게 수십 배 더 힘들어서요. 그냥 참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은혜가 더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십 년간을 그러면서 40몇 년간을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예? 그렇게 누구는 뭐 얼굴 봐요.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생겼나.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해서 바보같이 살았다고요. 바보가 되면 좀 안 되나? 꼭 다 따져야 되나? 그냥 다 따지고 그냥 응?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 해야 되나? 예?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이렇게 좀 살아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으면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요. 걱정보다는요. 여러분 기쁨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벨의 예배가 드려져서 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너무 반갑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우고지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판 다 깨.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기쁨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같이 함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